찬양을 들으면서 참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됩니다마는 한편으로 참 행복하다, 참 기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 부활하신 기쁨,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복락 누리겠다는 확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팬데믹 속에 있는 이 상황이, 전 세계의 상황이 참 기쁨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은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을 들었듯이 주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진으로 함께 보았습니다만 온라인 예배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때로는 교회 같이 나가지 않는 분이나 때로는 나가지 못하였던 분까지도 함께 온 세대가 더불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도 주신 것도 참 기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부활절에 나눠드린 기쁨의 50일 묵상 카드를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주셨어요. 수십 분이나 되는 분들이 반응을 주셔서 참 좋다,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으며 또 선물해도 되냐 그래서 전도용으로 선물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를 위해 펼치신 주님의 그 거룩한 손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손 때문에 기뻐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네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신앙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신앙이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신앙, 네 번째로는 부활신앙. 이 네 가지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을 우리 신앙의 4대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주님의 손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높여주셨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로 9절, 시편 8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그대로 곡조만 붙이면 아름다운 찬양이 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이 그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안수하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잡아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헤매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렇게 손잡아서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므로 참으로 감사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많은 환자들을 공생의 기간에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손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 임마누엘의 손길을 주님도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이기 때문에 권능의 손, 치유의 손, 회복의 손, 구원의 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께서는 침으로 진흙을 발라 이겨서 눈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그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씻도록 하여서 소경이 광명을 찾게 하여 주신 적도 있죠. 주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에게 기쁨의 의미가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마음껏 뛰놀고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지금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도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손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또한 겸손과 섬김으로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 묵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전능하신 손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없이 낮아져서 발치까지 내려오셨어요. 제자들을 안 치우고요, 예수님이 옷을 벗어 거두시고 이 소매를 거두시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자세로 그 거룩한 손이 한없이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까지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거행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높고 거룩한 권능의 손이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들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라는 본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이 교만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들을 섬기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손이 교만해지죠. 여러분, 일례로 나치 독일의 인사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치 당원들이 인사할 때 손을 높이 들고서는 하일 히틀러, 하일 히틀러, 히틀러를 찬양하고 높여라, 이렇게 오른손을 높이 들여서 찬양하면서 인사를 했죠. 그것은 패망의 손이에요. 인간이나 우상이나 독재자를 높이기 위해서 높이 든 손은 교만한 손이고 패망의 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두 손 들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나 우상이나 헛된 신을 독재자를 섬기기 위해서 두 손 들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두 손 들어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손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손과 같이 겸손한 손은 발치까지 내려가지만 인간을 높이는 교만한 손은 하늘 높이 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직 두 손을 들어서, 높이 두 손 들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손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대 신앙의 세 번째, 네 번째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8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거룩한 손을 오므리고 닫아놓고 주먹 쥐고 계시지 않고 그 거룩한 손을 펴셨습니다. 그 손을 벌리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손을 펴서 벌리신 다음에 그 손에 못 박히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나에게 나타나면 내가 만져보고 믿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였습니다. 여드레 후에 핍박을 피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창문까지 다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영적인 몸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육신으로 다시 거듭날 때는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영적인 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가장 건강하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그 성스러운 스티그마, 성흔이라는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징표이지만 영광의 표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한 이야기를 다 아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심으로 그 의심 많은 도마, 어떻게 보면 무엇이든지 확실하게 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인, 실증적인 사람인, 이성적인 사람인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와서 내 손을 너의 손으로 만져보라. 그래서 그 못자국 난 구멍 뚫린 손의 성흔을 만져보게 하셨어요. 창에 찔린 내 옆구리의 구멍을 만져보아라. 내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도마는 또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망하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송구하고 얼마나 민망하고 죄의식과 자책감이 들었겠습니까마는 도마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손을 주님의 손 그 못자국 난 구멍에 대어보고 그 창에 뚫린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었어요. 거듭난 것입니다. 저는 인도 서남부에 있는 성도마 교회에 가보았습니다. 가서 성도마의 유골이 묻힌 곳에 가서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그 힌두교를 뼛속까지 믿는 원주민들에게 붙잡혀서 뜨거운 철판에 구워지는 잔인한 고문을 받다가 그래도 풀무불에 던져져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마치 주님처럼 긴 창으로 옆구리를 허리를 찔려서 마침내 순교하였다라는 전설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인도인들은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심 많은 도마가 이러한 순교의 여정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손을 자기의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에 자기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선교하고 고문을 받고 순교하였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역사와 수많은 증언들을 보면 정말 황홀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는 주님께서 일어서 서셔서 이제 맞이하시는 것을 보았죠. 그런 가운데서 영광의 순교들을 하였다라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수가 있어요. 도마는 순교하면서 기뻤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내가 어떻게 주님 못 박히신 십자가에 내가 바로 못 박힐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해서 순교하였지만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배신하고 그렇게 하였을 때 죄책감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순교의 여정을 갖게 되었구나, 이제 천국문에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으로 기뻐하고 행복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치유나 회복이나 이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나 부유함이나 건강함보다 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속되었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믿음 좋은 의사 선생님이요, 저랑 친한 장로님이신데요, 옛날에 소록도 의료봉사 갔을 때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려주셨는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소록도에 의료봉사를 하고 낮에 열심히 봉사하시고 밤에 거기 교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소록도에 한 믿음 좋은 한센병 환자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였어요. 근데 이분이 찬양을 하는데 손이 그 나병으로 인해서 문드러져 가지고 그 손이 앙상하게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손가락 뼈만 남은 거예요. 몽땅손이라고 하더라고요. 몽땅손이 되어서 뼈만 남았는데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데, 이게 옛날에 야경꾼들이, 옛날 방범대원들이 나무 막대기로 딱딱 소리를 내듯이 이 손뼉을 치는데 딱딱 소리가 참 거슬리게 나더라는 거예요. 두 손이 뼈밖에 없는 몽땅 손이라 딱딱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 그게 안쓰럽다, 민망하다, 귀에 거슬린다 이게 아니고, 그 성령 충만한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면서 그 몽땅 손 나병 환자 그 손으로, 뼈다귀만 남은 손으로 딱딱하면서 박수를 치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 감동적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노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다 낫지 않아도, 우리가 부유해지거나 출세하지 않아도,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내노라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이 나를 위해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 다 흘려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믿는 자는 다 부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 들어 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거룩한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의 손, 못 박히신 손, 구멍이 난 성은을 가지고 부활하신 손, 그 손이 오늘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이 때로 지쳐 쓰러질 때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천국 문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을 생각하면 참 은혜가 돼요. 부활의 주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여러분, 도마가 주님의 그 손 못자국 만지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우리 김정은 집사님 불러주신 그 은혜로운 찬양도 참 우리에게 늘 감동을 줍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리고 주 위에 살리라, 주님 따라가리라. 우리는 이러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손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란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갓난이쯤 되겠죠. 갓난이.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죠. 갓난이. 고생하고 가난하고 하여튼 어려운 삶을 사는 이름 갓난이. 여러분,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라고 고생을 안 하나요? 아니에요. 존귀한 사람이라도 고생 많이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존귀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다 존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에도 날 때부터 고생하고 지금도 늘 아프고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풍요롭지 못하고 그런 분도 계셔요. 그래도 여러분은 존귀한 분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짧은 100세도 못 사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고생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성경에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무슨 큰 영광을 돌렸다거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무슨 중요한 일을 수행했다거나 성취했다거나 이런 일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야베스가 기도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공로 없어도, 내가 별로 한 것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린 것 없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 없게 하시고 복 내려 주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손 모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가운데 가만히 묵상해보고 또 여러 가지 찾아보고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교회에도 많이 닥쳐왔지만 이것이 우리가 너무 물질만 생각하고 너무 풍요로움만 구가하고 너무 그런 것들을 이제는 자제하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라는 귀한 계기로 마련해 주신 거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미국에서 9.11 사태 이후에 미국 성도들이 한동안 상실감에 빠져 있다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온 다음에요, 정말 미국 교회 출석률이 오히려 11%나 증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서 이 사태가 다 진정된 다음에는 우리가 더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인도하시면 자연과 사회도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뭐예요? 공기가 깨끗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월 23일 우한 봉쇄 조치 이후 중국 대기 중에 아주 공해 물질인, 오염 물질인 이 이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가 한 달 만에 30%가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3월에요 50%가 농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작년보다 46%, 반 가까이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맑아진 공기가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연간 700만 명의 사람들이 공해로 인해서,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근래에 어마어마한 인구 아닙니까? 여러분, 인도에서요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조기 사망을 하는데 그 원인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예요. 바로 가까이 있는, 저도 가서 보았는데 새하얀 빛나는 환한 건물인 그 타지말, 이게 코앞에서도 안 보인다고 해요. 너무 그 오염이 심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그 푸른 하늘 아래 설산이 다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광경을 근래에 처음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보다 20배 이상의 많은 생명이
구원되었다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2달 동안 7만 3천 명의 노인과 4천 명의 어린이가 죽을 수 있었는데 살았다. 인도는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새들이요, 너무 그 항공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새들을 들이받아서 죽여왔답니다. 그래서 정말 1만 3천 마리의 새가 항공기와 충돌해서 작년에 죽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많은 환경과 대기오염과 공해 문제와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죽어가는 인간의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인류와 무생명들을, 전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그 손길이 지금도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더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며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뿐만 아니라 그 의료진의 손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믿는 주의 권속들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